강의할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 중남미 또 아르헨티나 외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고 또 그 중남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 주는 시간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중남미 하면 어느 나라죠? 스페인어를 쓰죠. 그럼 우리 한번 제가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Hola, buenas noches 하면 여러분들이 buenas noches 하면 돼요. Hola, buenas noches. 무슨 소리지? Mucho gusto de conocer a los remanentes de la Iglesia Emmanuel.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ustedes son remanentes que van a salvar a 237 naciones y 5,000 tribus. 이 말은 여러분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우리 임마누엘 부산 렘넌트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임마누엘 유년부 렘넌트들과 오늘 이 시간에 중남미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목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준목님은 89년도에 10살이라는 나이면 여기 친구들 10살인 나이 있는 친구 있어요? 10살? 10살? 있다. 저기 박예사 우리 예사 렘넌트 10살. 제가 준목님이 딱 저 나이에 어디냐면 아까 우리 기도해준 렘넌트처럼 저기 한국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라에 살러 간 거죠. 그래서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갔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왔냐? 2015년도에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남미 살릴 또 선교사로 또 중남미 사역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RTS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한 게 박진영 전도사님인가요? 예, 박진영 전도사님이 준목님하고 같이 학교 다녔어요. 같이 학교 다니고 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준목님이 맨 처음에 선교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라는 단어가 또 이 선교사라는 말이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너무나 부담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시간표 속에 중남미 또 스페인어권 복음화로 준목님을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한국으로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들에게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또 우리 박진영 전도사님이 또 이런 포럼 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포럼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또 중남미 현장의 증인으로 또 우리 렘넌트 분들과 포럼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237 선교 포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남미 현장을 놓고 포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목님이 30년 동안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30년 동안 준목님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중남미라는 어마어마한 땅에 마음을 또 품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과 포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짧지만 또 이 선교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부산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아직은 어리지만 정말 아직은 렘넌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어떤 권능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준목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1989년도에 10살이라는 나이에 아까 우리 랩런트 있었죠. 10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과 이민을 가게 됐어요. 어린 나이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인지 모르고 미국으로만 가는지 알았어요. 준목님이 어렸을 때는 외국이라는 데는 미국밖에 없는지 알았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로 가는 줄 알았지만 도착을 해보니 미국이 아니라 더 미국보다 먼 나라,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시간만큼 또 가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나라가. 그렇게 이제 저의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또 초등학교 가자마자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딱 3학년에 갔는데 그 나라는 스페인어를 써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준목님은 스페인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 수업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막 한숨이 나요. 뭐라고 그러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지? 하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가야 되니까 또 다녔어요. 그런데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냐? 한국에서 우리 엄마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불교를 다니던 어머니가 교회를 갑자기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또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절에만 다녔었는데 아르헨티나를 가게 되니까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학교 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또 교회 가도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점점 준목님의 정체성, 내가 한국 사람인지 아르헨티나 사람인지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정체성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교회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짧은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선교를 통해서 준목님에게 선교라는 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선교 그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어떤 것을 보고 그 마음이 품겨졌냐? 휴가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인디오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뭐 또 아르헨티나 북쪽에 위치한 인디오들, 여러 인디오들을 만나면서 또 선교도 하고 또 여러분처럼 어린 렘넌트들에게 주일학교도 하고 또 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인디오 마을에 갔더니 정말 이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또 가난에 완전 쪄들어 있고 화장실도 없고 또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는 렘넌트들을 보고 또 그런 복음을 모르는 인디오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선교라는 이 선교를 마음에 품고 내가 이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같이 간 선교사님들 보면은 나이들이 막 70살, 80살 막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준목님이 그때 한 22, 23살이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준목님한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말씀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이 선교 포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준목님의 인생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남미 포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중남미에 대해서 또 어느 나라들이 있고 또 어떤 종교들이 있고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또 왜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번 환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남미에 시선 집중하시고 중남미의 나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는데요. 중남미, 이게 중남미예요. 중미와 남미 해서 중남미, 또 스페인어로는 라틴 아메리카, 뭐 아메리카 라티나 여러 말들이 있는데 너무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도를 봐도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또 그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우리들이 보면은 현재 다민족 시대 또 237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이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살릴 또 중남미 나라들을 살릴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그 남은 자, 그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또 이 선교 포럼을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 237 시대의 남은 자, 또 237 나라 5천 종족, 중남미 복음화의 앞장선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많은 남은 자들을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시고 또 주역으로 세워주시고 그 주역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자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도망 다니던 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 혼자만 남아 있는 줄 알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시대에 언약 잡은 또 우리 부산 임마누엘 렘넌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 또 이 시대의 남은 자, 여러분들이 이 우상 문화에 또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이 복음 들고 있는 그 남은 자의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남은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뭐 그 무엇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모두 다 남은 자의
이 정체성,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시기를 준목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남미 나라들이 어떤 언어를 쓴다고 그랬죠? 종목님이 스페인어. 여러분들 스페인어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스페인어 아는 사람 있어요? 스페인어? 와, 스페인어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스페인어가 그럼 몇 번째로 쓰는 언어일까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니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 스페인어는 먼저 중국어가 13만 200만 명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에 이어서 미국 영어가 아니에요. 2위로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해요. 4만 2,7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이어지는데요. 스페인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보면은 준목님이 그럼 중남미 나라, 그 많은 언어를 쓰는 중남미 나라가 어느 나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준목님이 보여줄게요. 한 나라 한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유럽의 스페인어니까 당연히 스페인은 들어가죠. 또 그 스페인 나라가 보면 카톨릭교, 그러면서 준목님이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도 같이 말을 할게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에는 스페인어를 쓰지만 그 종교가 어떻게 되냐? 카톨릭교가 76%나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종교가 19%. 다음이요. 그리고 중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코스타리카 나라는 카톨릭이 72%고요. 개신교가 18%, 또 무교가 3%라는 나라예요. 또 다음 나라 보면은 중미에 또 있는 거고요. 엘살바도르 카톨릭이 50%나 되고요. 개신교 45%, 또 무교가 5%. 다음 나라는요.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는 카톨릭이 56%, 개신교가 20%나 되는 나라고요. 또 우리 중미에 위치한 온두라스가 카톨릭이 68%고요. 개신교가 27%. 그 다음에 중미에 있는 거죠. 또 멕시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카톨릭이 85%나 되고요. 개신교가 10%가 됩니다. 그 다음 나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중미에 위치한 또 니카라과는 카톨릭이 50%고요. 개신교가 33%가 되는 나라고요. 우리 중미에 또 우리 파나마 선교사님 계셔서 여러분들 또 파나마라는 나라 알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카톨릭이 72%나 되고 개신교가 1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미에 또 쿠바라는 나라도 45에서 50%가 카톨릭 문화고요. 또 무신론자가 20%에서 45%가 됩니다. 그 다음 나라는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이제 스페인어로 레포블리카 도미니카나라고 하죠. 카톨릭이 70%, 개신교가 18%, 또 기타 종교가 2.3%나 되는 나라예요. 또 그 다음 나라 한번 볼게요. 중미의 푸에르토리코, 카톨릭이 80%,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18%, 또 기타 종교가 2%가 되는 나라고요. 중미의 또 자메이카, 개신교가 61.3%, 카톨릭이 5%, 무종교가 30%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중미 IT 나라가 카톨릭이 80%, 개신교가 16%고요. 또 우리 벨리스 나라 카톨릭이 40%, 개신교가 30%, 무종교가 15%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죠. 또 남미, 드디어 준목님이 30년 동안 살고 왔던 이 아르헨티나 이번에 월드컵도 우승했죠. 카톨릭이 92%나 되고요. 기독교가 2%, 또 유대교. 이 나라는 또 유대인도 엄청 살아요. 준목님이 이 유대인들과도 같이
옆에서 이웃 사촌처럼 지내봤었는데 정말 아르헨티나는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2%나 되고요. 기타가 4%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70%가 카톨릭이고요. 기독교가 15%. 그 다음에 남미의 볼리비아. 볼리비아의 카톨릭이 73%, 개신교가 17%. 너무 나라들이 많죠. 이제 다 끝나가요. 또 남미의 칠레. 칠레의 카톨릭이 89%, 개신교가 11%나 되고요. 또 콜롬비아. 콜롬비아 카톨릭이 73.7%, 개신교가 14%고요. 또 남미 에콰도르의 카톨릭이 80%, 개신교가 11%. 또 우리 파라과이 남미 카톨릭이 80%, 개신교가 15%고요. 또 남미의 페루, 페루가 카톨릭이 85%, 개신교가 13%가 되는 나라입니다. 또 우루과이 카톨릭이 41%, 개신교가 12%, 무종교가 41%, 또 기타 종교가 6%나 되는 나라이고요. 또 남미의 브라질 카톨릭이 65%, 개신교가 22%, 기타 종교가 13%. 그런데 특별히 브라질에는 국교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종교가 없고 자유가 보장된 브라질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리남, 기독교가 48.4%, 힌두교가 22.3%, 또 이슬람교가 13.9%. 되게 이슬람 쪽이 많죠, 힌두교랑. 또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로마 카톨릭교가 이 나라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의 가이아나 개신교가 거의 없고요. 카톨릭이 60%, 힌두교가 30% 되는 나라고요. 또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아프리카의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적도기인인데요. 거기가 카톨릭이 94%, 이슬람교, 그 다음에 토착 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중미에는 이렇게 막 여러 나라들을 봤는데 중미에 13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포르토리코, 자메이카, 아이티, 벨리스라는 나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남미에는 13개국 나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또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브라질, 또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 또 가이아나라는 13개의 나라가 남미에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 아프리카에 에콰토리나 기네아라는 적도기니라는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8개 나라들과 또 작은 섬나라들을 포함하면 중남미에는 총 45개 나라가 있어요. 45개 나라. 중남미가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하죠. 또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넓은 땅이 있고요. 5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원이 넘쳐나는 풍성한 대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파나마까지 우리 사진을 보면 멕시코 맨 위에서 파나마 나라까지 중미라고 그러고요. 그 아래 콜롬비아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남미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 또 이렇게 카톨릭 문화로 가득 찬 나라에 선교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랑 먼저 땅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남미의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리적 너무 먼 거리가 또 뭐 너무 멀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이 정반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의 차이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 또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갈 엄두도 못 낸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한국에 가까운 그래서 한국 교회는 중동 지역, 동남아 이런 모슬렘 지역에 선교를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지들에 비해서 이 중남미라는 땅은 한국 선교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중남미 지역을
사역하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다락방에서 이 말씀 운동 펼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중남미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남미는 어떤 곳인가 다음 보시면 이제 중남미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땅 지리적으로 우리 한번 봤을 때 한국의 약 207배가 훨씬 커요. 207배가 훨씬 크고 어느 정도 땅이냐면 엄청난 땅이요. 2053만 7천 제곱킬로미터라는 한국에 비해서 207배나 커요. 그리고 이 중남미 나라는 전 육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6대6 또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육지의 면적의 15.1%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나라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인종적으로 볼 때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중남미는 우리처럼 이렇게 동양인들도 있나요?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중남미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먼저 토착 원주민, 원래 그 나라에 살고 있던 그 대륙에 살고 있던 인디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계 백인들, 유럽에서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또 영국에서 온 유럽계 백인들이 살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살고 있고요. 또 우리처럼 준목님처럼 이민을 가서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사는 아시아계인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인종이 많은 사람들이 유럽계 백인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혼혈인 이렇게 섞인 민족인데요. 메스티조라고 그래요. 스페인어로 메스티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혼혈이냐? 스페인 사람과 인디오들이 혼혈이 돼서 메스티소라는 사람이 살고요. 또 몰라토라는 사람이 살아요. 몰라토는 스페인 사람들과 또 흑인이 섞인 그 민족을 몰라토라고 그러고요. 또 삼보라는 사람이 사는데요. 삼보는 흑인과 인디오들이 혼연된 그런 사람들 보러 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 차지하는 현지 인디오들이 있고 또 아프리카 흑인들이 10%를 차지하고 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한국, 중국인들이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언어적 측면에서 남미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써요.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또 몇 나라들은 영어, 불어, 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모든 그 나머지 중남미 나라는 거의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알면 여러분들이 중남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평균 50%에서 65%가 카톨릭, 50에서 60%가 카톨릭이고 또 중미에 그리고 남미에는 80%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토탈 중남미 전체 나라가 70%가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크리스찬들은 몇 프로냐? 18%밖에 안 돼요. 그 중남미의 모든 땅의 80%가 카톨릭 교인이고 우리처럼 크리스찬들이 18%밖에 안 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들이 또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 왜 중남미 선교가 필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왜 중남미 선교가 필요한가? 이만큼 카톨릭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진 보세요. 사진을 보면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성모 마리아라고 성자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어떤 성자들이 있냐면 다음으로 보면 막 많은 성들이 있어요. 많은 성자들이 있는데 마리아 성자뿐 외에 부유하의 성자,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성자, 다산에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성자, 또 수호의 천사, 나를 평생 지켜주는 성자들, 뭐 그런 많은 성자들을 믿고
그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중남미 땅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저희 성자들이에요. 다 저 돌덩어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면은 수많은 우상 문화에도 빠져 있죠. 다음 사진 보면 이게 가우치토 힐이라는 우상인데요.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성자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많은 중남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흑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요. 나라도 너무 어렵고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달 월급이 한 달 임금료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고 또 되게 치안 문제도 안 좋아요. 막 도둑돌도 많고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가난한 배고픔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동냥하며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게 주목님이 그냥 뭐 특별히 뽑은 것이겠죠? 아니에요. 남미의 중남미 나라 가면 이런 어린이들이 길에 너무나 자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없는 나라들, 영적인 것을 모르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죠? 조금씩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들이 이렇게 망하고 멸망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죠. 중남미 하면 축구. 겉으로 보면 화려하죠. 우승도 하고 또 수많은 성당들, 엄청 큰 대성당들이 있고 탱고, 그다음에 축구. 여러분 남미 하면 축구죠. 축구 하면은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유리도 닦고 동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대성당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프란치스코 파파 이 교황이 또 아르헨티나 사람이요. 이런 대성당들 프란시스코 파파가 또 아르헨티나 사람이고요. 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가 또 아르헨티나 출신이요. 아르헨티나 사람 메시가 있고요. 또 보면 마라도나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지만 썩어서 없어지는 또 우상 문화에 가득 찬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재앙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가? 주목님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잘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성자 또 여러 우상들에게 모든 해결과 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 창세기 3장 문제 또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물질 중심에 빠져서 자기 유익만 챙기는 수많은 정치인들 또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욕심에 성자와 우상을 섬기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오는 것인데 중남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또 사단에게 속아 방황하고 서론적인 것, 틀린 것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임마누엘 부산의 유년부 렘넌트들이 많이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냐? 복음을 들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절대 제자의 사명으로 중남미 현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단순히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교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남미 현장에
안타까움을 보고 정말 그 현장에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우리 중남미 현장 살리며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님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지금 이 중남미 현장에는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어른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집중하며 조금씩 죽어가는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쉬운 구원이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이 쉬운 복음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 중남미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리 쉬운 거라도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것을 들어야지만 또 믿게 되고 또 우리가 믿어야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부산의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처럼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정말 훈련 잘 받고 정말 이 복음을 이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는 현장에 망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들리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절대 제자입니다. 라고 한번 다 외쳐보겠어요. 옆에 누가 같이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정말 훈련받고 앞으로 보내질 귀한 절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잠깐 봤지만 계속해서 우리 중남미권 나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현장을 놓고 45개 나라의 이 현장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목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 있는데요. 정말 45개 중남미권 나라에 망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적인 것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개 중남미권 나라에 망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잠깐만 기도하고 준목님이 기도하고 선교 포럼 중남미 또 아르헨티나 선교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을 알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중남미 나라들의 현장 포럼을 나눌 수 있게 해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중남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뿌리 내린 이 237 5천 종족 현장에 오직 복음 붙잡고 제자와 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임마누엘 윤영국 렘넌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목님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준 우리 랩런트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강해 주신 주목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감사합니다. 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나는 주목님한테 물어볼래요 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도연이. 잠시만요. 네. 아르헨티나 국기에는 왜 태양이 들어가요? 아르헨티나 국기에는 왜 태양이 들어가냐고요? 아르헨티나 국기에 태양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는 그 해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태양 신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태양이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답이 됐나요? 도연이 답이 됐나요? 네, 혹시 다른 친구 또 궁금한 친구 있나요? 신원이. 잠시만요. 네. 원신인데 아무튼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중남미 나라 사람들? 네. 거기는 이제 이렇게 우상들한테 기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상 섬기는 또 카톨릭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자 이런 성자 모형에 가서 이렇게 발에다가 손을 얹고도 기도하고 또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또 크리스찬도 있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중남미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제 이게 안 좋은 거다 고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남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같이 막 떠들어요.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 하면 이렇게 아까 우리 랩런트들처럼 눈 감고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막 같이 기도를 떠들어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개인 기도할 때는 우리들처럼 세계복음화 또 영혼구원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유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또 좋은 차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거나 또 우리가 한국에서 팀 사역을 갈 때 그런 말을 자주 해줘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틀린 기도를 또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또 이 복음을 들고 또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오늘 임마누엘 우리 부산 유년부들의 미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로빈이. 신로빈 잠시만요. 심로민 이름 되게 멋있다. 로빈. 천주교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 안 해요? 천주교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핍박. 믿는 사람들을 핍박 안 해요? 핍박 많이 해요. 천주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주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오직 마리아가 우선이에요. 천주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마리아 손에 있는 아기로만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이 엄청 심해요. 무시를 해요.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핍박하고, 또 나라 자체도 많은 나라들이 카톨릭 문화에 세워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당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만드는 데도 있고요. 또 어느 지정된 곳에만 해야 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문화만이 더 인정해주고 또 크리스찬들은 인정을 못 받는 중남미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커서 정말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중남미 나라들을 살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더 많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우리 러빈에게 주신 미션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오늘 포럼해주신 선교사님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남미 나라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잠깐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포럼해 주신 신동영 주목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대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 가진 파수꾼을 통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랩런트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저희 선교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랩런트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동윤 주목님을 통하여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선교 포럼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전 지역에 오직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복음을 가진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아르헨티나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럼하신 신동윤 주목님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포럼을 들은 랩런트들에게도 오늘 이 선교 포럼을 통하여서 나의 선교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주목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빠이. 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수 병쌤 감사합니다.